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나요? 물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변화될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그런 성품이 또 그렇게 변화되나요? 물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 고집센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 어떤 환경?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한번 다 통과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성장이, 성숙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 1월부터 이제 고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한 인물별로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대처. 제목은 고난에 대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서는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태도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봅시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나오는데 시험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이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다듬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많이 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어려운 일을 딱 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라 그러죠. 성경에서도 어떤 고난이요? 살인이나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게 자기 실수,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참 없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이게 태도인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바울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감옥에 갇힌다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그 암스테르담에서 그 선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주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암스테르담 아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요. 젊은 애들 3명이서 딱 조금 가더니 자기들 엉덩이를 까더라고요. 그들이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근데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거 기뻐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기뻐하지 말아야 되나? 쉬운 예로 형제 지금 잘못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되게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그럼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것 가지고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 요번에 네 잘못으로 요번 이 어려움 당하는 거야. 어디 한번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진단을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노래하는 게 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래서. 언젠가요? 몇 개월인지 1년쯤 됐는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아버지 되시는 이 유력 정치인이 딱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에 나가서 한번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짓궂어요, 아나운서가. 당신 아들 마약해가지고 지금 구속됐는데, 당신 심정이 어떻소? 아들에게 지금 무슨 말 해주고 싶습니까?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놈, 이번에 아주 그냥 혼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물론 저는 자세한 그 가정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만나면 제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떤 심정을 가질까? 그래서 감옥에 갔다면, 가가지고, 너 이놈, 내 말 그렇게 안 듣더니 잘 됐다. 너 이번에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이번
너 이번에 한 거는 너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래도 건강하고 마음 잘 추스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잘못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예? 어떤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칙, 고난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요.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여러분, 고난당하면 인내해야 인내. 그렇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내해야 돼. 여러분, 고난을 잘 인내하면 여러분이 고난만큼 좋은 그 훈련이 없습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잘 다듬는 게 없어요. 고난을 잘 인내하면 이게 좋은 결국에는요, 열매가 돼요. 제 고향은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옥천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냉면요? 냉면은 여기 경기도 옥천이고 충청북도 옥천이요. 옥천 유명한 게 뭐예요? 네? 아니 그걸 모르시네. 옥천 가까이 사시니까. 괴산 출신이시니까. 음성인가요? 옥천 유명한 거 모르세요? 사람이 일단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죠? 예, 정지용 씨.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치줄대며. 그 실개천이 있는데요. 근데 제 고향은 옥천 중에서도 이원면이라는데, 이원면. 그래서 맨날 좀 타지에 가면 놀림을 받아도, 야, 이원이 뭐냐? 10원은 돼야지. 아유, 참. 근데 이원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원. 뭐로 유명하냐? 여러분, 식목일 되면 사진 딱 보면 식목일 때마다 일면에 딱 보면 묘목 나와요. 묘목. 우리나라 전국 묘목 생산량의 90%가 이원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이원은 지금 가면은요, 다 묘목 농장이에요. 면 자체가 그냥. 그리고 주변은 다 과수원이에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동네가요, 사람 살기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겨울 되면 무지하게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추위에 강해요. 그리고 땅이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땅이 다 대부분 자갈밭이잖아요. 그냥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이 동네 묘목을 사다 심으면 다 잘 살아요. 이거를 이제 활착력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다른 데에서 묘목 잘 큰 나무 갖다 심었는데도 죽는데, 이 이원이라는 데에서 가져다 심은 묘목은 대부분 산단 말이에요. 왜요? 워낙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어지간한 동네는 다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에서 북한에도 묘목을 보냈어요. 북한에도. 매년 북한에도 묘목을 보냈어요. 북한에도 적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묘목들은 적응을 못해요. 북한 가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한 자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고난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내가 원치 않는 부서에 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연단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라. 우리 딸애도 직장 생활하는데 엊그저께도 그냥 내 이 직장 때려치고 말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 인내해라. 반드시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딱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새로운 발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지점에 갔는데 지점장님이 나하고는 영 다른 체질이에요. 날 모일 때마다 회식하면서 술 마시라고 그러고 도저히 막 하나님 저 지점장을 보내시든가 나를 보내시든가. 예?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 환경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듬어지기를, 내가 잘 연단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하려고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지혜로운 기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지혜롭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니까. 요셉도 보세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화평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는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지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참 지혜롭게.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 애들하고도 똑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저도 우리 아들 지금 군대 생활합니다만, 군대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좀 다른 부대로 좀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저 좀 다른 부대로 옮겨주세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아버지, 제가 지금 참 이 군 생활하는 데가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버지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태도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두 번째, 인내해라. 아멘. 세 번째, 기도해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유익한 것.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 한번 푹 담깁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